안녕하세요. 4월 5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모든 나라들은 법을 기반으로 국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요, 인종과 문화가 다르듯 나라마다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에는 유적지를 방문할 때에 하이힐 착용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뾰족한 하이힐이 굽이 오래된 유적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 씹는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오직 치료 목적 외에는 껌 씹는 것을 금지하고 껌 판매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껌을 씹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2,000불까지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보행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행 중에 핸드폰을 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99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특이한 법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법 중에도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보거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주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주거나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도와주거나 찾는 행위는 어쩌면 법보다는 사람의 윤리나 도덕적 판단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법으로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란 가족을 구성하는 형제 그리고 가까운 지인의 의미를 넘어서 이웃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단순히 이웃을 도와주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나며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나 이웃을 도울 때에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더욱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유지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입니다. 즉 형제나 이웃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길 잃은 소나 양 아니면 넘어진 낙이나 소를 못 본 채 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히 도와주었다간 시간과 힘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큰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무관심으로 팽배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손 안에 작은
핸드폰으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검색하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라 걱정하고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세상의 경제와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에 집중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에 관하여는 무관심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순간 옆집, 앞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형제나 친구와 교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지만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옆에 앉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제를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는 서로 사귐이 있고, 다시 말해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시절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섬기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움과 안위를 돌아봤던 것이지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만큼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이게 어찌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본다면 주로 성적인 문제와 또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음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성적인 문제 아니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특이한 법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나 나무에 있는 알을 품고 있는 어미 새와 또 새끼에 관련된 법, 또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짓는 법,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는 법,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의 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율법에 따라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 가나안 이방 민족과 구별된 행동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가 되었고 또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그들이 순종해야 할 것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참으로 독특한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으며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만이 구원자로 믿으며 또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찌됐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을 다는 의미는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에 술을 달게 함으로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던 예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돌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구별된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마음과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죽었던 옛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주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